예, 구정명절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뵈리라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시면서도 또 자녀들이 찾아와서 또 기쁜 시간들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이 아프거나 혹은 가족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이 명절이 더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명절을 맞아서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의 한 토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4장의 긴 이야기 속에, 계속되는 이야기 속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있는 한 부분이에요.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들어가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절은 엿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무언가 흠을 잡기 위해서 엿보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때마침 주님 앞에 수종병이 든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수종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신부종처럼 온몸이 붓는 그런 병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에 관해서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나 이 안식일에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기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져서 그들의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을 시킵니다. 먼저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는 일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허를 찔린 그들이 미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잠잠하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있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아무 말을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당신들의 아들이나 당신들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당신들은 안식일이라고 그들을 구해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아들이 안식일에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건져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물어본 것이죠. 당연히 아무도 말을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이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에는 뭔가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주님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쪽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쪽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유대교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신앙이기보다는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인 외형을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함으로 그들의 종교 또한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예전과 형식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용을 잃어버리고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이 내용이 되어져 버린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서 마음을 쓰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에 병자를 고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질문 던지는 것도 마음을 쓰면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자녀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자식을 건져주지 않을 사람 있냐? 라고 묻는 것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안식일에 관한 경우를 주님께서 예를 드신 것인데, 이 안식일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안식 없는 삶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이 고통으로부터 건지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한낱 날 지키기가 되어버리고 나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 나를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병자도 고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어릴 때는 모르셨겠지만 지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저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앞으로 고통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교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자기의 고통뿐만 아니라 부모의 고통, 부모를 돌보는 고통, 끝나지 않는 고통들, 오늘 요즘은 수명까지 늘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도록 고통받는 그 고통의 늪을 보면서 주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희망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무조건 다 놀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 쓰고 계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날의 중심이 되는, 그 날이 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저 날 지키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 있으면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저절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주님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 오늘도 나를 지키느라고 일가친지 애경사를 다 외면하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일가친지 다 끊어지고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한 상황조차 주일 성수라는 명목으로 다 외면하고, 심지어 그래야 한다는 그 잣대로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잡는 그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날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일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그것을 날 지키기로 만들기 쉽고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그래 너희가 정말 애쓰구나, 정말 수고가 많다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그래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그 아버지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종교라는 껍데기를 붙잡고 있구나 라고 말할까? 너희도 사람들의 고통과 그 슬픔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감이나 아무런 아픔도 모른 채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고 있구나, 오늘도 교회 갔다 왔냐, 이렇게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하고 우리 자신들을 곰곰이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돌아보고 금년에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집에 초대된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은연 중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쟁을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먼저 덜렁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그렇게 앉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비켜줘야 될 때 굉장히 부끄럽다.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 가서 앉아라. 그러면 혹 다른 사람이 와서 왜 거기 앉냐고 여기 앉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너한테 더 명예롭지 않겠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주님의 얘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번에는 집 주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손님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은근히 경쟁했다는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물론 그것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인격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청하는 사람도 너무 그럴싸한 사람들만 청해가지고 그들이 와서 어디 앉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 자기들이 모임에 가면 다 상석에 앉던 사람들이 와서 다 그들만 모아놓으니까 이들이 어디 가서 앉을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들의 모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이런 교회들 다 이렇게 모이면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죠.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그럴싸한 사람만 청하지 마라. 너 너무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집주인을 향해서 말하지만 또 역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자칫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나와 가까운 사람, 무언가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도우면 저 사람도 내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 혹은 내가 그 사람하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돋보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는데 굉장히 우리는 빠르고 신경을 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초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설교 잘하는 사람들만 청하고 설교 아닌 다른 것으로 목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안 청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차라리 설교자뿐만 아니라 설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 시간이니까 10번은 잘하는 사람 청하고 한 번은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목회하는 사람 청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교회도 와야 되고 큰 교회도 와야 되고 그렇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우리 새벽기도회 인근교회 개척교회를 청해 보았는데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도 같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뭐 감안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한번 감안해서 들어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또 성도는 호의를 베풀려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장애가 있어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가 뒷받침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고대에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그것은 곧 빈곤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그런 문제로 막 사회적 갈등이 있긴 하지만 고대는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시대였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무시되기 쉬운 사람들에게 너의 호의를 좀 베풀어 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호의를 늘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그럴싸한 사람들, 네가 함께 있으면 너도 돋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향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고, 한 가지 이유는 성경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어느 페이지를 열어보나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그 성경 전체에 있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죠. 이 이유는 성경 전체에 배어있는 그런 말씀이고 명시적으로 곳곳에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렇게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갚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갚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구원에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 리스트에 갚을 수 없는 자들인 우리가 그 초대 리스트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의 은혜를 갚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갚는 게 뭡니까? 갚을 수도 없죠. 갚는 거 생각도 못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분의 은혜를 갚았나요? 조금이라도 갚았나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갚았나요?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돌볼 책임이 잔뜩이었나요?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져야 할 책임, 우리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잔뜩 많아진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답한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답한 일은 없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예요. 그것은 갚을 능력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구원이에요. 그런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도 놀랍지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구원 이후에, 우리를 자녀 삼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책임지셔야 했는지를 생각하면 더욱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삼는 일이 그냥 자녀 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하시나요? 언제까지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신 목적,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 때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여러분 헤아려 보셨나요?
그 수고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뭘 하셨다 하시나요? 성경 시편 23편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주님께서 뭘 하셨나요? 내게 목자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평생에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시들시들한 영혼, 나의 죄로 말미암아 혹은 누군가 내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시들시들하게 된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며, 내 영혼이 나의 문제와 남이 내게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의 지팡이와 맞대기로 나를 지키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나의 평생이요. 예? 원수가 나를 조롱할 때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나를 쫓아다니시고, 그 결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시편 84편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이른비로 채워주셔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서 끝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게 얼마만한 은혜입니까? 얼마만한 은혜죠? 얼마만큼의 수고입니까? 헤아릴 수 없죠. 그게 갚을 수 있는 은혜입니까? 갚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어떤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준 거예요. 그 수고와 은혜를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는 나를 잊을 수 있지만, 이사야도 그렇죠. 니를 낳은 네 부모가 엄마가 니를 잊을지라도, 네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예. 네 부모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다. 정말 말 그대로 부모가 버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버리지 않았다 하도 가정에 있으면서도 부모가 포기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시들은 영혼이 살아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것인 줄로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갚는다고요? 어떻게 갚아요? 말도 안 되죠. 그 고민과 고통에 하루치를 갚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되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듣고 묵상하고 새기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막 감동이 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도 이겨나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줄 수 있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능력 줘요? 그분이 내게 명확해질수록 내게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함에는 이런 게 포함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말이 남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구분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분되게 하고 우리를 남다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몰아가신다는 거죠. 어디로요? 우리를 남다르게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우리는 좀 더 잘났고 좀 더 그를 쌓고 알고 지내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베풀어도 헛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경향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 왜 자기를 칩니까? 왜 자기를 그냥 쳐서 다운을 시킵니까?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나는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니까 아, 저 사람 알고 지내면 정말 좋겠네 하면서 자꾸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때려서 다운을 시키고 복종하라고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한 거죠. 우리가 입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려서 사랑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더러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런 격려가 뭐냐 그러면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주님의 논리는 단순해요. 그들에게 하면 너희가 갚음을 받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계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한번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하고 내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알고 지내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알고 지낸다는 것이 내게 엄청 명예가 되고 좋을 것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한번 대접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한다. 내가 기대한 걸 받았잖아요. 계산할 게 있나요? 계산할 게 없습니다. 끝났어요. 계산 끝. 계산대로 했으니까. 자, 그럼 그 사람이 베풀었습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알고 지내면 저 사람 알고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내게 명예가 된다. 명예 받았습니까? 계산 끝났습니다. 명예 받았으니까 끝났다는 거죠.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네 삶이 그렇게 되어질까 두려워해라. 네 삶이 아무 계산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이 세상에서 다 대차 대조표 다 그냥 맞춰진,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될까 주의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네가 그렇게 기대하고 호의를 베풀었고 네가 기대한 걸 받았으면 계산 끝난 것이니까, 그런 효과를 누렸으면 네가 계산 끝난 것이니까 더 이상은 계산할 것이 없다. 하지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런 점에서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의 날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빚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빚으로 여기시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그것은 진짜 빚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빚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진짜 빚이 아닌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빚을 질 이유는 없어요. 주님께 우리에게 빚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빚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 관계에서 그렇지 않나요? 부모들이 충분한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한 조그마한 것을 부모가 빚으로 여기면서 해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도저히 빚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실제적인 빚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반응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그의 삶 속에 생겨진, 그냥 기대하지 않고 베풀어진 그 삶의 적자들을, 그 삶의 손해, 그 삶의 적자난 것을 주님이 계산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삶이 이 땅에서 끝났을 때 계산할 것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나는 받을 생각 안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친구는 계산해 줄 게 많아 라고 생각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늘 그런 각도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 방법은 도저히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므로 빚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만큼만 생각해도 되지만 조금만 확장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마칩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조금 확장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좋은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아주 뿌리가 깊은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뿌리가 깊고 일관되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이런 요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시내산에서부터 계속되어진 요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의 저 야고보서에 이르기까지 막 계속해서, 아니 요한 3서에 이르기까지, 요한 3서의 가이오 장로에 대한 칭찬에 대해서 칭찬할 때 무엇에 대해서 칭찬하셨는지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그 얘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성경 전체에 퍼져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그래야 하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래야 하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오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외모는 그 사람의 인물이나 그 사람의 옷차림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외모는 그 사람의 외적인 차이,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학식,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지파, 그 사람의 국적, 그 사람의 피부색,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으로부터 내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들은요, 그들의 삶에 있어야 할 보호막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있어야 할 보호막을 상실한 사람. 고아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과부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이요 오늘날처럼 무슨 무역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당시는 무역하는 당시가 아닙니다. 모세 오경 시대 외국인들이 막 무역하느라고 돌아다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시대 아니죠. 덜어 있을 수는 있지만 무역이 활발한 시대 아니잖아요. 이런 외국인과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요,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밭에 모퉁이를 베지 말고 남기고 나무의 과실도 남기고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뚜렷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구약 처음부터요. 그냥 단순히 윤리 과목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고, 둘째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분이 갚을 가능성이 없는 이집트의 노예들을 해방시킨 분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신명기 10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의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그네 된 너희들, 애굽에서 나그네 된 너희들을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21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너의 하나님이라. 네가 찬송하는 분이 누군지, 네 하나님이 누군지를 봐라 말이죠.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외모로 취한다면 벌써 해당 사항이 없었던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들인 너희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시다. 너의 찬송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를 자각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 쪽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곳을 향하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베풀 때에도 그 사람의 외모나 행색에 따라서 그리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하고 교회는 어떻게 다르나요? 지금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한 가지 점에서 달라요. 이 점도 지금 희미해지고 있지만 한 가지 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는 점에 있어서 다르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지엽적인 점에 있어서만 다르려고 하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달라야 할 곳에서 다르지 않은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말 교회가 달라야 하는 것은 사람을 보는 시각에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배움이 짧고 가진 게 없으면 냉대하고 천대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하지만 교회는 동일하게 그들을 존중하고 환대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여느 단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 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단체들 보십시오. 세상의 다른 단체들이 어떤가요? 세상의 다른 단체들은 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입니다. 대학은 다 어느 정도 실력 이상을 갖춘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동호회 다 일정한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취미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향후에 그 동네 출신 사람들만 향후회를 모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 유독 다른 것이죠. 교회는 모든 사람이 환대받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커피 한 잔의 친절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환대여야 하는 것이에요. 커피 한 잔의 친절은요, 마음 전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친절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임이 있는 환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많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 그들을 배려하고 환대하라. 그들은 어떤 면에서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로 어떤 누군가에게 낯선 사람들이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편안해, 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과 처지가 나에게는 와닿지 않고 나에게는 낯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교양도 낯설 수 있습니다. 고아로 자란 그 사람의 그 교양이 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나와 다른 그것을 불편해하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을 공감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권면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되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푼 너의 호의를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왜 양과 염소로 양쪽으로 나뉘게 됐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주님, 언제 주님이 헐벗고 갇혔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말씀이면서 강조해서 말하기를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내가 거의 일체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가서 만나고 호의를 베풀고 만지며 그들의 아픔을 만질 때 우리는 주님을 만지는 일과 같은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노력해도 어떤 의사에 가도 고생만 하고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이 그곳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해치고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졌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 여인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낮아지고 여러분이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고 여러분이 낮은 곳에서 섬기며 낮은 곳에서 아픔을 만지는 순간 여러분이 변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 낮은 곳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이 한 번도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것은 나의 경우가 아니야, 나와는 상관이 없어라고 여러분이 그곳에 한 번도 내려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낮은 곳에 내려가 그들의 아픔을 만지며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위해서 오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망가진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픔, 치유되지 않은 마음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의 아픔과 노력과 맞닿는 순간 여러분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아무리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의 교회들에게 장로를 뽑을 때 장로를 뽑는 자격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디도서 1장 7절에도 말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의 중직들을 뽑으면서 나그네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조건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그 어떻게 보면 참 나그네 된 사람들, 지금 보면 언제 볼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게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있나 하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예를 들었으니까 이부 예배 때도 예를 들겠는데요. 뭐 우리 장로님들 다 많이 수고합니다. 정말 소리 없이 수고하는 장로님도 우리 교회처럼 이런 장로님들 없어요, 사실. 제가 쭉 노예 안에서도 보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아멘 할 만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다 훌륭한데 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아침에 여러분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면 누군가 준비해야 되죠. 그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 식사를 재개한 이후 지금까지 아침 그 여러분들이 식사한 모든 식사들의 쌀을 매주일 아침에 우리 김태중 장로님이 식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장로님이 씻어야 할까? 저는 장로님 그렇게 자원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그런 거 하는 거 참 좋다 생각해요. 누군가가 또 나서서 6개월 이상 하셨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보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 생각도 하고, 때로는 아무도 신경 안 쓰네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일하는 기쁨도 누려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일하는 기쁨, 주님만이 아는 기쁨. 성도가 그것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그 추운 날에 수고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와서 교체해 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연세들이 다 높아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 공동체 속에 또 준비하는 세대들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정말 은밀하게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데서 인식되어지는, 막 부흥회 속에서 인식되어지는 하나님 말고요, 은밀한 곳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을 그 고요한 섬김 가운데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다 훌륭하게 그렇게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말하면 정말 그래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장로님들도 다른 장로님들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한 분 한 분 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 명절을 맞아서요, 어떤 사람들은 다복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울 것입니다. 꼭 오늘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서라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세워주고,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부활의 날에 계산할 것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다 계산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다 받아버린 그런 인생이 아닌, 그런 계산할 것이 남아있다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